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또한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을 믿으시고 그 가운데 행복함을 만족함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의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할렐루야. 저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라는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조금 직접적인 질문으로 말씀을 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셨음을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신다면 혹은 확신하실 수가 없으시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 나누실 때에 이 질문에 대한 확실한 또 분명한 답을 얻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의 도입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 후에라고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앞 구절은 잘 아시는 것처럼 칭찬받은 백부장의 믿음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기록을 통해 저런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구나 하고 착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오해의 여지를 주지 않기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그 착한 믿음 혹은 그 믿음을 행함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일행들과 도착한 장소 나인 그곳에 와서 어떤 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참고로 나인이라는 도시의 이름의 뜻은 아름다운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렇지만 그 자리에 처음 목도한 장면은요, 결코 아름다운 일은 아니었던 듯 합니다. 바로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장례 행렬을 보게 된 거예요. 당시 유대의 관점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매우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함께 슬퍼하며 위로해야 하는 일이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그 모든 과정을 거룩하다라고 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는요, 분명 하나님께는 결코 함께 있지 아니한 그 죽음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므로 그 일에 참여했던 그들은요, 모두 자신을 스스로 부정히 여기고 정결함을 위해 또 다른 의식을 행해야 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그런 장례 행렬에 누가 다가가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가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체가 들어있는 관, 그 죽음이라는 것이 가득 차 있는 그 관에 손을 대십니다. 장례에 참여한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리고 주님을 하나님의 보내신 사자다라고 믿고 따르던 그 수많은 행렬들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어쩌면 12제자들은요, 그 당혹감을 숨기지 못하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주님의 행동을 가리려고 달려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 이런 사람들아 보면 안 돼 이러면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런 주변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죽은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이죠. 이에 아마 제자들은요, 좀 전에 이제 간이 철렁 떨어졌으면 이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을지 모르겠어요. 망했구나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시고 그 능력을 늘 보여주신 분이다 할지라도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리겠습니까?
예, 거반 죽은 자까지는 주님이 어떻게든 막 생명을 불어넣으면 될 것 같은데, 아니, 죽은 사람이 일어나라는 게 말이 됩니까? 예, 그건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역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죽은 사람한테 일어나라고 한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하나님이시던지 아니면 이상한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당시 제자들의 시선에는 예수님은 좋은 선생님, 능력이 있는 훌륭한 랍비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다행인 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곧 제자들, 그 제자들은요, 좀 전에 떨어졌던 심령이 다시 올라오는 경험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부의 외아들이 정말 다시 살아나서 앉아서 다른 사람과 말을 하고 있는 그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도대체 왜 이런 무시무시한 행동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당시의 제자들 또한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주님께서는요, 본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낸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굳이 그거를 의도해서 봐라,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요, 제가 이제 목사입니다. 내가 목사인 거를 자꾸 나타내려고 이 사람 저 사람 나가가면은 제가 어떻게 되죠? 막 존경받고 멋있고 그렇습니까? 이상한 사람이죠. 더 이상한 사람이죠. 예, 그냥 자연스럽게 그 존재로부터 나오는 게 좋은 모습이죠. 어떤 신학자들, 잘못된 신학자들, 그 사람들은 뭐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자신이 뭐 하나님인 걸 안 나타냈다.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가르치실 때. 근데 그러니까 뭐 아니다. 메시아인 것을 뭐 어쩌죠. 아니에요. 존재로부터 이미 충분히 증명되시기 때문에 굳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자, 신학자들은요, 바른 신학자들이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께서 예언의 성취를 위해 행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단순히 그것을 위해서 행하신 것일까요? 아니에요. 가끔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그 예언을 이루시려고 열심히 그 행적을 행하신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반대입니다. 예언자들이 예수님의 행적을 열심히 쫓아 기록한 거죠. 왜 그걸 거꾸로 생각합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하나님 되심은, 주님의 그 메시아 되신 그 약속하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 왕 중의 왕, 오실 그분, 메시아인 것을 나타낸 그 방식은, 주님은 그 존재로부터 자연스럽게 나타낸 것이지 구약 살펴보면서 버킷리스트 만들어가지고 내가 그거 하나하나 다 행해야 돼라고 하신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에서 매우 주관적으로 일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의 주관이 무엇인지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불쌍히 여기셨다. 그것 하나뿐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아름다운 성 나인에서 결코 아름답지 못한 현실에 직면한 과부에게 아름다운 날들을 돌려주고 계심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왜요? 불쌍해서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장면 자체가 자기 민족이 처한 상황과 매우 비슷하게 와닿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 까만 옷을 입고 나가죠. 그게 어떤 옷인지 아십니까? 성전을 잃어버렸잖아요.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나라를 아무리 되찾고 그 민족이 모여서 살 수 있고 이런 의미가 있더라도 그들에게는 아직 나라를 되찾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왜요? 그들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을 되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들은 아직 나라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도 검은 옷을 입고 슬퍼하는 것이죠. 그러한 장래의 행렬을 살아가고 있는 유대 민족과 같은 모습, 정말 비슷하다라고 와 닿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과거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과의 언약의 증거인 율법을 어김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고, 그리고 온 세계에 흩어져 노예와 같은 삶을 살게 된 역사를 여러분도 너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그 상황을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소망도 결국 그 하나님의 용서와 주님의 회복하여 주심을
받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그들은요, 그 용서를 받기 위해 황당한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그게 뭐예요? 이전에 자신들이 어겼던 율법을 다시 최선을 다해서 지키는 거예요. 이게 왜 황당하냐면요, 잘 아시겠지만 이미 위반한 계약이에요. 계약 내용이 이미 위반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반된 계약을 다시 여러분들이 내용을 열심히 지키면은 그 계약 위반이 다시 회복이 됩니까? 말도 안 되죠. 한번 위반된 계약, 파기된 계약은요, 회복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이에 관계는 계속 이어나가겠죠. 계약과 관계는 다른 것이니까요. 그렇지만 그 계약에 관한 것들은 다시 체결해서 새롭게 시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유대인들도 하나님과의 계약은 그 율법의 언약은 깨져버렸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자녀와 같이 생각하고 나의 유일한 신부로 생각하고 나의 백성으로 생각하시는 그것은 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요, 그 백성을 사랑함으로 끝까지 추격해서 다시 한번 온전케 하려고 애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그 포인트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버스 떠나고 손 흔드는 사람처럼 열심히 다시 내가 율법을, 하나님 원하시는 그 율법 내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라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민족과 자신 개인의 회복이 있을 거라고, 구원이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말한 말입니다. 잘못된 믿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착각이라고 하죠. 그 구원은요, 다만 주님의 새롭게 하심에 답이 있었는데 그것을 못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새롭게 하심은 오직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서 그리고 유대인들 그리고 모든 교회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불쌍히 여기신 가운데 주님께서는요, 더 이상 현실적 만족도, 후대에 대한 소망도 꿈꿀 수 없었던 그 과부에게요, 그리고 그와 같은 처지에 놓였던 유대 민족에게요, 그리고 어쩌면 오늘날 교회 문제 많다라면서 가슴을 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요, 그 소망, 아들을 살려 돌려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자리에 있던 유대 백성들은요, 이와 같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오늘날 교회들 많은 주의 백성들이요, 위기가 다가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죠. 그러나 아마 그 다양한 대안들을 제시하는 사람들이나 여러분들이나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아실 거예요.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방식이 통하지 않는 완전히 다른 세대와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교회들이 이 모든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혹은 이미 교회들이 죽어버린, 교회라는 것이 소멸돼 버린 그 지역에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다시 들어가고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름다운 생명의 날들이 다시 교회들에게 누려질 수 있을까요? 다시 기름 부음 받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날이, 행복을 주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날이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 정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방문해 주시는 그 발걸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이름이 나인 성, 아름다운 성,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이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방문해 주지 않으시면 말짱 꽝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발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손을 대셔야 하는 거예요. 죽음밖에 없는 관짝 같은 인생에 주님이 손을 대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말씀으로 명령하사 다시 생명을 부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야 우리의 열심도 수고도 의미가 있어지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은요, 우리의 열심과 모든 수고는요, 그저 죽은 아들을 메고 가는 과부의 아픔, 그 많은 장래 행렬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여러분들에게 던졌던, 그리고 저 자신에게 던지는 그 질문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구원을 해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도대체 우리 어떠한 자격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주님께 닿기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하셨나요? 그리고 그 수고가 어떻게 유효하였나요? 전혀 없지요. 자격도, 나의 수고에 대한 유효성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주님께서 그 구원의 발걸음을 우리를 향하여 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오직 주님께서 죽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던 것 뿐이에요. 어떤 분들은요, 내가 기도 열심히 하니까 주님 만나주시던데 주님이 먼저 살려주신 거예요. 길에 있는 그냥 하나님 모르는 사람한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야,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셔도 오늘부터 기도 열심히 해. 그 기도 열심히 해요, 그 사람이. 하나님 만나주실까요? 근데 기도 열심히 해서 내 만나준다.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살리는 거예요. 그 살리기 전에는요, 기도도 할 수 없습니다. 주변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사람이 살아날 것이다. 그건 나의 기도입니까? 아니요. 여전히 하나님의 발걸음이 먼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먼저인 것이고요. 하나님의 손대 주심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살아난 그 청년은요. 그리고 우리 자신은 우리가 죽었던 그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모르고 또 못 느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착각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 된 것이냐, 나의 의를 주장하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손가락질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 청년과 오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요, 분명한 증거가 있으니 그 증거를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주의 말씀이 나에게 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서부턴가 주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내 마음에 들려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 기도로 내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믿음으로 따라가며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만족과 행복을 누릴 때도 있고 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은혜로 영생을 얻은 우리의 삶을 단순히 주님 앞에 묶어 놓으라고 말하지는 않으십니다. 내가 살렸으니까 나만 쫓아다녀 안 하십니다. 주님은 먼저 우리의 가족에게, 그리고 우리의 친구들과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주님의 지체들에게 돌려보내고 계십니다. 우리의 친구들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 우리를 돌려보내고 계십니다. 그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증거하는 인생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의 은혜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종교적 경건함을 보이라는 거 아니에요. 회사에 가서 성경책 일해야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친구들이랑 놀러 가가지고 혼자서 열심히 할렐루야 찬양 놀아야 돼요. 같이 어울려야 돼요. 밥 먹으러 가서 기도 한 3시간 막 심식 다 식어요. 사람 다 시험 듭니다. 거기 목사님 앉아있어도 시험 들 거예요. 밥 먹을 때 밥 먹어야죠. 물론 기도하면서 식사하셔야겠지만 다 때에 따라서 여러분 지혜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은 여러분에게 대단한 사업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들이 그런 불쌍히 여기심을 입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웃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웃을 자비롭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불쌍히 여기는 척하면서 상대를 무시하라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아유 불쌍한 건 그러면서 무시하라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충분히 존중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셨듯이 그렇게 존중하며 사랑을 실천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오직 나에게 먼저 그 큰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사역을 자랑하시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증거를 보라, 우리를 변치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증거를 보라며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증거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께서는요, 그 언약을 저버렸던 유대인들을 끝까지 추격하여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변함없이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그 2000년 전에 다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신 것이지요. 아브라함에게 3명의 하나님 그리고 천사들이 찾아가서 멸망을 먼저 고지하며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었던 것처럼요,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의 죽음을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죽음을 볼 수가 없어서 그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들로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해서요, 주님의 나라된 살아있는 교회로 불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요, 친히 그 언약의 중보자가 되사 그 언약이 다시는 파기되지 아니하도록 십자가에서 모든 대가를 지불해 주신 거예요.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이와 같이 불쌍히 여기심을 받은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은혜의 십자가 붙드세요. 이 은혜의 십자가 붙으시고요, 증인으로 살아가시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그 가운데 주님 주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자랑하지 아니하도록 늘 우리의 마음 붙드시고, 우리가 어떠한 자비하심과 어떠한 긍휼하심을 입었는지 생각하여 온 천하 만국의 사람들을 만날 때에, 그들을 대할 때에 참으로 주님 주신 그 자비하심으로 자비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긍휼함으로 긍휼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랑받고 있는지, 얼마나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랑받고 있는지 기억하게 하시고, 교회에서, 가정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모든 공동체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를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삶 가운데 주님의 기뻐하심과 하늘나라에서 부어지는 그 만족을 날마다 누리는 귀한 주의 백성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